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가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사도행전 연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1세기 기독교는 그 복음 전파에 굉장한 그 힘을 받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 보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부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쇠퇴할 수도 있는데 3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31절은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복음이 힘있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하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위로를 바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주어지죠. 성령을 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너무나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 드디어 목장 분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 예배 공간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진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참 감사한데 우리 표승희 집사님 목장에 분가가 되어서 이제 정유리 집사님께서 목자로 서게 되고 또 우리 유재호 집사님 목장에서 분가돼서 우리 이제 조재승 집사님께서 목자로 맡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분가하기 전에 이제 처음 우리가 이게 목자를 세울 때 우리 표 집사님 목자로서 세워질 때 그때 제가 전화했던 그 기억이 이제 이번에 이 분가하면서 나는데 저희 목자로 세우는 분들 중에 제일 자신 없어 하시고 제일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지셨던 분이 이제 표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모든 목장 중에서 가장 먼저 분가되는 목장이 우리 표집사님 목장이 되었다는 게 우리 1부 때 이제 약할 때 강함 주신의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들을 오늘 이 분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게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평안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베드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들을 이제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베드로의 순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룻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룻다가 어디 있을까요?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전부터 이곳은 이제 무화과가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옥강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또 술도 고급 술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지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더 있는데, 이제 애국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이 루다가 위치해 있었고, 또 예루살렘과 요파 항구를 연결하는 그 딱 교차점에 바로 이제 이 루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본문이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집단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루다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이 일어나자,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졌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루다에 정착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곳에서 베드로는 중풍에 걸려있던 8년 된 그 애니야를 고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꼼짝도 하지 못하던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이 치유는 34절에서 밝히듯이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아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또 부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자들이, 이 사론이 이제 평야지대인데, 우리 저기 전라도에 있는 여러 평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야지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까? 자, 루다를 방문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도 사람들을 찾아가죠. 이것저것 도시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이고, 바울이 쓴 서신서, 그 13권의 신약을 이루는 13권의 서신서 역시 편지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이단에 빠져서, 이단이 침투해서 위기에 처한 그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단히 애쓴 흔적들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하대받던 죄인과 세리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고, 또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산 위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정말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느라 정말 바쁘셔서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게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배 위에서도 잠시 그렇게 눈을 붙이셔야 할 정도로, 이제 파도가 치고 있음에도 깨어나지 않고 곤히 주무실 정도로 주님이 참 바쁜 일상들을 보내셨는데, 그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주님의 초점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이번 주에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 주민께서 함께 타셨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아마 너무 좋으셔서, 우리 골드에 사시는 분은 아마 이분은 아실 텐데, 뭐든지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신데, 지난번에도 밭에서 땄다고 하면서 이제 상추를 한
이게 비닐봉지 담아서 주시기도 하고, 또 꽈리고추를 잔뜩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찬을 맛있게 해먹기도 했는데, 손도 크시고 마음도 넓으셔서 사람들과 이제 폭넓게 잘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에 손자와 손녀가 이제 아이가 둘 있는데,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만났는데, 저희가 이번에 태백으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데리고 이제 비전트리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도 좀 데리고 가지, 우리 손자 손녀도 좀 데리고 가지,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정말 복음에 더 적극적이지 못했구나라는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랬다고 이야기 나누었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들으며, 아니 그 말을 들었으면 아이들을 교회 나라고 해야지 왜 그 말을 안 했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왜 내가 또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참 후회감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님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쉽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또 내 가족만 복받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아브라함만 복지시기 위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의 그 이웃처럼, 제 위층에 사시는 그분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뭐가 더 나은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늘 내 가족, 내 문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물어봐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런다면은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 다가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음은 절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에 스며드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웃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을 줄 때,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36절부터 이어지는 다비다가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욥바에서 정갈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욥바는 이 룻다와 한 16km 정도 지도상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데,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욥바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 요즘 저희가 금요 기도에서 이제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요나가, 이 선지자 요나가 욥바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또 욥바는 참 이 유명한 항구인데,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 큰 나무들을 배로 이게 들어왔는데, 바로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항구입니다. 바로 이 욥바에서 다비다라고도 하고 또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죽었다는 정가를 베드로에게 전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제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여기 이제 신학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 다비다 도르가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에 두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깨끗하게 씻었고, 우리로 말하면 염하는 것 같은 그걸 씻었고, 숨을 거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시신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사 지내지 않고 다락에 이렇게 안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비다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 일말의 희망을 지금 가져본 것입니다.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에 사람들이 이토록 그녀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생전의 삶을 39절이 잘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도르가 다비다는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선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죠. 특별히 보니까 과부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처량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는데, 그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무엇보다도 이게 보니까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요즘은 누구 속옷 사준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제 옷감이 귀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뭐 흔히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옷감이 귀한 시대에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 겉옷과 속옷까지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도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그 도르가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지금 입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옷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그 과부들이 입고 있던 옷은 과부들의 유일한 의복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과부들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원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잘된 일이다,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자비를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과 삼수령센터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성도 단톡에 다 올렸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잘 섬겨주셨고, 또 칼럼에도 우리 송아람 선생님이 오늘 쓰셨지만 안병섭 우리 집사님께서 오가는 길을 정말 운전을 너무나도 본인의 큰 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운전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더 좀 안전하고 편하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위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북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아프리카의 한 외국의 나라보다도 더 못하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첫날 이제 남코이노니아라는 간사님이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된 한반도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려면 북한을 알아야 하고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찍부터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온 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1965년도에 영국 성공의 주교로 영국 땅에서 살아가던 그 R.A. 토레이라는 신부님을 하나님께서 한국 땅으로 부르시고 지금의 성공회 대학의 전신인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강원도 골짜기, 태백 골짜기로 부르셔서 이 땅의 교회와 통일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이 이제 대천덕이신데 대천덕 신부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부님이라 해서 가톨릭의 그 신부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개신교 성공의 이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신부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예수원을 갔다가 예수원이 처음 시작된 장소에 가서 설명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예수원을 여러 번 갔지만 그런 장소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의 예수원이 위치한 곳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곡을 지나서 이제 넘어가니까 아담한터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군용 막사 그 텐트를 치고 대천덕 신부님과 가족과 또 함께하는 몇 분들이 초창기에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번 이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도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예배, 조도, 점심에 드리는 만도, 대도,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만도, 이렇게 3번의 기도를 매일같이 이 땅을 위해서,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수원에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그 제단 같이 있는데 그 설교단으로 기도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뒤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뒤쪽으로 여러분 조그만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에서 군용 막사를 치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예수원의 건물을 이들이 친히 이제 직접 다 지어 올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못할 일을 강원도 태백 그 골짜기에서 한겨울에 텐트를 치면서, 그때 이제 요번에 만난 우리 벤토레이 신부님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신데 74세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당시 거기 들어갔을 때가 한 7살, 8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여동생 2이가 더 있는데, 한겨울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캠핑을 좋아하시는 양승혁 집사님, 우리 이규욱 집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꾸준하게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또 고개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좀 이제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날 투어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예수원의 시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도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도 보여주시고 마지막도 이 마지막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예수원을 갔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건데, 대천덕 신부님과 현재인 사모님이 묻혀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제 여기 큰 무덤, 그 무덤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무덤이 2개가 있었고요. 그 무덤을 주위로 이렇게 둘레 벽을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담벼락 같이 이렇게 쭉 세워놓은, 둥그렇게 세워놓는데 이제 지금 반쯤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 2개가 저는 처음에 이제 대천덕 신부의 무덤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무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정혜주 사모님이 홍성사 대표이기도 한데, 그 정혜주 사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그분들도 예수원의 초창기 헌신해서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들의 무덤을 세우고 나서 봉분을 세워주고, 대신부님이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은 나는 죽으면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무덤 2 사이에 이렇게 왜 둘러친 담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담벼락인데 거기에 돌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안에다가 유골함을 넣고 그냥 앞에다가 묘비문을 하나 딱 붙여놔라. 그래가지고 좀 다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대천덕 현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이름이죠. 1918년 1월 19일에서 2002년 8월 6일 날 소천하셨고, 우리 사모님은 2012년 4월에 이제 한 10년 더 사셨죠. 이 대신부님이 한국 이름입니다. 중국에서도 그 아버지가 또 이 4대째, 이제 벤토레이까지 4대째 선교사 집안인데 3대 선교사죠. 근데 아버지가 또 중국에서 2대인데 이제 선교사로 사셨는데, 한국 이름이 대천덕 현재인인데, 자녀들도 그래서 벤토레이 신부님도 한국 이름이 있고 대시로 대시성입니다. 딸들도 이제 이름을 알려주는데 너무 촌스러웠어요. 대명자, 대명수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문에 나오듯이 이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 땅에 오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또 현재인 사모님은 한 5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이 땅에 묻히셨어요. 자, 이런 순간 헌신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원을 다녀갔고 예수원에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됐고, 우리 고영원 선교사의 부흥이라는 찬양도 예수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드는 찬양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대신부님의 무덤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를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선영 성도님이 찍은 또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찍어 오셨는데 대천덕 신부님 현재인 사모님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그 이전에 예배실에 이제 그 식탁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은 액자였는데 여러분 아주 오래된 빛바랜 흑백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 나이 드셔서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그 자비로움과 또 주님의 모습이 이분들에게서 풍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헌신하는 삶으로 좀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다비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 그 불쌍했던 과부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사랑으로 그 욥바에 사는 과부들이 정말 회복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 말로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말로 막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이 있는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와 또 기적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정말 높이 들어 사용하시지만 다비다와 같은 그 따뜻한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이든 그 은사로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 또 직장의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잘 돕고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극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복음적 도움을 주려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제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 그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자, 이 장면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으로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치 도제교육처럼 베드로가 이때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을 다 지켜보고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람어로 타비타쿰이라는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가 탈리타쿰, 여러분이 알고 달리다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 본당의 이름이 이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본당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넓혔지만은 이전에 한 칸으로 강대상이 저쪽에 있고 한 칸만 이렇게 됐을 때 이 본당에 이름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지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마가복음 이 5장 설교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선정됐던 이름이 백옷 쿰이었습니다. 백옷, 얼마 전까지만 저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백옷 쿰, 백옷이여 일어나라.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백옷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때 백옷 쿰이라는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한 것이죠. 여기 이어서 보니까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내밀었던 주님처럼 그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이렇게 세웁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베드로의 두 기적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의지한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자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주님이 행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룻다에서처럼 욥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후
베드로를 보니까 43절에 보면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니 왜 여러 날을 머물렀을까? 다른 곳에 가지 않았을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이유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그 믿음은 쉽게 식어버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면서 이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욥바에 머물면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바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이제 베드로가 머물면서 심어준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일수록 그냥 그 기적만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식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지만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자, 9월 6일부터 우리가 이제 가을학기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는 다 배웠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꾸준히 배우기를 힘쓰면서 9월 6일부터 또 여러 재밌는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셔가지고 배우기에 힘쓰고 그래서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43절은 베드로의 동선에 대해 또 하나의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껍질을 무두질 해가지고 피혁 제조를 하는, 그러니까 피혁 제조업자입니다.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을 상당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무두장이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하대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동물과 접촉하는 것, 그 죽은 시체를 갖고 가죽을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동물과 접촉하는, 죽은 동물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에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 유대의 종교적 전통과 간섭을 깨고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43절의 이 언급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고넬료라는 명백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에 대한 마치 서막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 사마리아잖아요,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들어가는구나. 고넬료를 통해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비다의 삶을 통해 붙잡고자 한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 그를 돕고 섬기기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것, 삶을 살자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를 통해 또 하나 붙잡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가자.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도 함께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로 좋은 점을 닮도록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서로에게 독을 먹이는, 서로 죄를 짓게 한다면 부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돕는 배필인데 저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전에 한국 CCC를 창립하신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말투를 그 당시 함께했던 간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많이 닮아갔다는데, CCC에서 훈련받으셨던, 대학생 때 훈련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가정사역원 그 책임 간사님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아니 말투가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나온 말투처럼 너무나도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의 특별한 그 어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걸 보면서 이게 흉내낸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마나 그 제2의 제3의 제4의 조용기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말투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특유한 말투인데, 미쇼미다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새는 소리를 그분 내는 건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치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 그 5장에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누굴 닮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야겠죠. 우리가 점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이 교회는 오니까 다 성도가 비슷해 보이네, 똑같아 보이네, 이렇게 이제 이런 평을 듣는 게 제일 좋은 평이에요. 왜냐하면 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동행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로 하는 것을 말씀의 적용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느헤미야가 그 사역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그 시작이 뭐냐면은 관심이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이제 다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하나나라는 그 사촌 동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문이 불탔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불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일을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느헤미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로 만들어 내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관심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서 조금 더 내 주변의 사람,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이 없는지, 힘든 것이 없는지, 도울 것이 없는지 들여다보시고 다가가서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내어주기로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네요. 이게 굉장히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나? 이게 부담이신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인데, 주님처럼 내 주변에 쓰러진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복된 백원영동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